예, 오늘 읽은 22장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을 향해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 빌닷, 나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 세 번째 비난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 왔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비난이 굉장히 개인적인 자기 스스로 어떤 추측을 통해서 하는 비난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측이라는 것은 미루어서 생각해보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추측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오늘의 현재를 잘못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잘못 상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추측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바스가 이런 추측을 통해서 욥을 비난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오류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욥 너는 죄인이다. 욥 너는 악한 자다. 그래서 너는 그 죄의 결과로, 또 악한 결과로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 5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않냐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가 지금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신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너가 악이 너무 크고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책망하고 또 신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그 내용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책망과 비난 가운데, 신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이미 욥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벗고 배고프고 또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구약에서 특별히 돌보고 신경 써야 되는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런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너가 행한 그 악한 행동들을 봐라. 그것은 너가 얼마나 무자비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는 실제로 욥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이미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보니, 그 결과를 보니, 그 결과론적으로 추측하고, 너가 그랬을 것이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아니,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잘못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 결과이니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욥을 큰 죄인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환난에 빠진 것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이런 극한 범죄 때문이고, 너가 너희 것을 권세를 챙기고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추측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가 감히 추측이 사실인 양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참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가 없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아마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결론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니, 지금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걸 보니, 이렇게 아픔을 겪는 걸 보니,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 보니 아마도 그가 이런 과거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그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아마도가 분명히로 바뀌어가면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을 죄악 때문이라고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말을 하는 경우도 너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격려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가 이해 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가 오해 쪽으로 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의인이 아닌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이런 또 다른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너가 아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너가 분명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절 11절 같은 그런 결론에 닿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 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멸망받게 되었던 예들, 노아의 홍수와 또 주변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홍수에 쓸려가고 어둠이 덮치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욥 너의 경우다, 너와 똑같은 경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나는 주님 앞에서 그런 죄 가운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말씀을 또 세 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면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엘리바스는 결국 죄인의 멸망이 바로 이런 교만한 자세, 이런 부끄러운 자세로 인한 것이다. 결국 악인의 결말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21장에 욥이 반론할 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면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곤고하게 하신 것이 몇 번이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반문했던 것을 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결국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죄와 멸망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이제 전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로 이미 못을 박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욥이 불의한 자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거는 상대적으로 욥이 얼마나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탐심이 가득하지 않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교만한 자, 탐심이 가득한 자, 불의한 자라고 이미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설픈 충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평안해라. 그러면 이제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 중심적인 이해, 나 중심적인 충고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말 그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함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비난하거나 추측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아주 못 박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소문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한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섣부른 추측을 하거나 어설픈 충고를 통해서 다른 일을 오히려 주저앉히거나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앞에서 나 역시 같은 죄인으로서 겸허하게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렇게 함께 묻고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상처 가운데 있는 고난 받은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을 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루 종일 붙들 주님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상황들을 비춰보며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